우리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작만큼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의 정수리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예언까지 하였던 그런 신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사울 왕은 끝이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사울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오래 기다려주셨건만 결국에는 성령이 다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 충직한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들로 산으로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장터에서 요나단을 포함한 세 아들이 다 전사하고 죽고 사울 왕도 크게 부상을 당하여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울 아들이 있으니 기름을 부어라 명령하셨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이새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얼굴 명함도 내밀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들에서 돌보던 양을 계속해서 돌보는 채로 내버려 둔 채로 7 아들을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인사를 시켰습니다.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에 너무 합당한 거죠. 키도 크고요.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사무엘 선지자가 반하고 말았어요. 이 아들이다, 이 아들이다. 정말 왕으로서 풍채도 좋고 키도 크고 얼굴도 빛이 나고 준수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엘리압의 무엇을 보시고 안 된다라고 하실까요?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너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생각이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하고 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과거를 볼 수 있고요, 이미 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할 때에도 과거와 현재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저주와 같다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까지 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먼 장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전에 바울의 과거와 현재,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까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수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받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 무서운 사람, 독한 사람, 살기가 등등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과거와 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그때 바울이 또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바울이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강한 빛에 보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서 네가 안수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게 우리의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장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특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가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 음침한 길, 위험한 길,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장래를 보셨어요.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당하고 마지막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사람, 그 장래에 변화되는 바울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요, 이 사람의 씨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떠한 삶을 내다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삶을 다 내다보시고 다윗을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다윗의 여러 가지 면모와 일화들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다윗의 어떠한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먼저 다윗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목적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 중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바로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군인이 되어서 출세길로 다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에게, 막내 아들에게, 형들이 지금 전쟁 중에 있을 것인데 필요한 양식을 지금 떨어질 때가 되었으니까 가서 좀 네가 심부름을 하고 오너라. 왜냐하면 이때는 사울 왕이 이제 왕정이 시작된 지 초기였기 때문에 나라가 크게 부강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에 재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군량미, 이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필요한 품목들을 집에서 조달을 해주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보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너무너무 큰, 키가 한 3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큰 방패와 큰 칼을 들고 와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포효할 때 진동이 울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거인, 큰 사람이 나와서 땅이 울리는 것 같고 그 칼이 너무너무 크고 무서워서 이스라엘의 제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어느 한 사람도 대적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딱 도착해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이라더니 별거 아니구나. 너희가 믿는 신도 지금 꽁무니를 빼고 숨었나 보지. 너희 중에 나와서 나와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 신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도망을 갔느냐? 그때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이 소년, 어린 다윗이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여기서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는가?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을 의분이라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의분이 가득 차서 내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장수를 물리쳐 보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그 수많은 장수들도 나서지 못하고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이 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나갈 만한 자가 없느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자가 나가보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아이고 어서 데리고 오라고, 반가워서 데리고 오라고 보니까 어린 소년이 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내보낼 수가 없는 어린 소년이지 않습니까?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힘도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전부 다 미달입니다. 미달.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으니 돌아가라고 할 때에 다윗이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저 밖에서 조롱하고 있는 저놈이 너무너무 지금 부글부글 끓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사울 왕 앞에서 당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무기도 다룰 줄 모르고, 나는 군인도 아니지만,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면서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면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쫓아가서 그것들의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인 적도 있습니다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을 걸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년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고 칼을 주려고 하는데도 이 다윗이 너무 작아가지고 사울의 갑옷이 너무 큽니다. 칼이 너무 무겁고 큽니다. 다 벗어 내려놨어요. 다 벗어 던지고 그저 평소에 지니고 있던, 양을 칠 때 지니고 있던 막대기 하나하고 저 시내에 가서 둥그런 돌 5개를 취하고는 이 맷돌, 물매를 들고 나아갔어요. 골리앗이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지금 싸우겠다고 나오거든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 신은 무서워서 공민을 빼고 싸울 자가 없어서 이런 조그마한 어린아이 하나를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내보내냐. 계속해서 조롱을 하는데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포고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갑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지금 나아간다. 그러고는 다윗이 평소에 양을 칠 때에 연마해왔던 이 물매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매가 회전 아닙니까? 회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이제 힘의 이제 균형을 탁 놓치면서 그 속에서 이 주머니에서 돌이 싹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양궁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운동, 스포츠 좀 이런 것들을 보면요, 회전 운동, 중심 운동, 이거는요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날의 컨디션도 필요하고요, 자기의 그냥 아무리 연습을 피나게 해도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바람의 영향도 있고요, 또 온도, 습도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날의 자기 컨디션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돌릴 때에 딱 놓아버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한 방에 신에서 주워왔던 이 돌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 이마의 중심에 그대로 딱 박혀버리잖아요. 그 3m 큰 거인이 어떻게 됐어요? 찍소리 못하고 꽝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훌륭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너무 실력이 출중해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아끼지 않고 뛰어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그 수금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을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거인 한 사람 때문에 나서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소년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미달이 없습니다. 키도 작고 소년이고 갑옷도 입을 갑옷도 없고 무기도 다룰 줄 아는 것도 없고 방패도 없고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다윗은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 삶의 목적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나의 삶인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내 일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직장과 내 꿈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하나님에 불과한가? 여러분, 사는 목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경우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 많습니다. 그런 신앙은요, 전부 다 구하고 기도하는 목적이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점이 그렇게 하나님은 합당하셨을까? 다윗은 죄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여러분, 의인이 얼마나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 말씀에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돌아서면 내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은혜도 막 넘치고, 근데 예배당 문 나서는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이웃하고 싸우고, 평화 평화로다 찬송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다가 막 욕이 나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안에 살 때 하고요,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 하고 여러분 많이 다르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될 법해서 의인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하는 다윗도 여러분 죄인입니다. 다윗도 제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고 버리셨던 이 사울 왕 못지않게 다윗도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적은 죄가 아니고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할 때에 밤중에 궁궐 옥상 거닐다가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어느 한 여인을 보고 반하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 순간 이 속에서 여러분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인입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시편을 짓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우리 중에 다윗만큼 그런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요, 이 한순간에 죄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선줄로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려파와 고신교단이 다시 지금 원래의 하나였는데 고소 문제 때문에, 송산 문제 때문에 나누어졌다가 몇 년 전에 다시 합쳐질 때에 그 고려파의 가장 존경받는 큰 어른, 나이 70이 넘은 큰 어른, 그 어른 목사님이 평생에 존경받고 거룩하게 살아오셨다가 마지막에 넘어지셨잖아요. 마지막에 7계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절대 과신하면 안 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이 여인을 자기의 침실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권력이죠. 그런데 다윗은 알고 보니 이 여인이, 지금 다윗은 왕궁에 있지만 다윗의 군대는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다윗을 위해서 지금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충직한 장군 우리야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들었는데도, 아는데도 죄를 짓고 말았어요.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죄를 덮으려고 하니까 자기 죄에 걸려서 계속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잖아요.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죄를 한번 덮어보려고 했는데 머리를 굴려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죄에 발목이 잡혀서 충신 우리야를 죽게 만들도록 사주를 하죠. 이걸 오늘날은 살인교사죄라고 합니다. 다윗은 납치를 했습니다.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살인교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떻게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윗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신랄하게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밤에 몰래 죄를 지었지만 이제 나는 너의 이 죄 때문에 너의 집안에 여러 재앙들을 보낼 것이고 너는 아무도 모를 때야 했지만 나는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 아내들을 당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다윗이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여도 선지자이면서 이 선지자 역시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찍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일어날 그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다윗은 죄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또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를 받아주시겠답니다. 그러나 당신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죄의 심판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온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울고 불고 기도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지만 그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었던 저쪽 세계에서는 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업보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 대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가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그 대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우리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내버려 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정말 재앙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새엄마들이죠, 아버지의 첩, 후궁들을 욕보이고 범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상을 차지하려고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살기 위해서 이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겨우 몸만 쏙 빠져나갔어요. 그런 집안의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요, 뒤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왕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보좌하면서 같이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뭐 저런 악한 자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을 쫓아오면서 저렇게 쌍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돌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네가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지금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다. 하나님의 이 징계는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징계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제 앞에서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당해도 쌉니다. 다윗이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하고 욕을 보인 것도, 지금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쌍욕을 퍼붓고 저주를 시므이가 하는 것도 다윗은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그 범한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겸손하게 다 수용하고 인정하고 다윗은 그 징계를 달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저도 어렸을 때 무릎 꿇고 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아이들이 부모가 안 본다고 다리가 저리기 때문에 부모 안 볼 때에 바로 그냥 탁 손 내려버리고 다리 풀어버리고 인기처 딱 느껴지면 탁 들어버리고 끙끙거리 사고,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내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자녀가 벌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의 부모의 심정하고요,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부부가 직장 가 있고 저도 교회 나가 있고 아이들끼리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거실에 CCTV를 단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잘 있나 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 잘못했을 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아마 하도 오래돼서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자기 이야기인지도 모를 거예요.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아니죠. 무릎 꿇고는 못 서 있는다. 무릎 꿇고 손 들어! 했는데 제가 안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가 벌을 달게 받는가, 정말 반성하는가, 딱 휴대폰을 딱 켜면요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돌리면 카메라가 왼쪽으로 돌고 내리면 왼쪽 밑으로 내려가고 정확하게 앵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내리고 요령 피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막 하면서도 막 끙끙끙끙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서 이제 좀 내려주이소 이러는데, 아내가 제가 보다가 그 중심을 보다가 나가가지고 정말 죄를 달게 받으면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딴짓 안 하고 요령 안 피우고 벌을 끙끙 달게 받는 그 아이는, 너는 됐다, 들어가라, 너는 아직 멀었다. 여러분, 징계 받을 때에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고통을 주고 징계를 주는 것이다. 다윗은 그 집안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여인들을 욕을 보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반역을 일으켜 얼마나 큰 일입니까? 비참해져서 왕이 지금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백성이 시므이가 쫓아와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붓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 받아들이는, 하나님 합당합니다. 저는 당해도 쌉니다. 아닙니다. 저는 더 당해도 쌉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죄 앞에서 회개와 징계를 정직하게 진실하게 받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나중에는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다윗을 다시 찾아와서 엎드려서 제가 지난 그때 너무 잘못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하나씩 다 회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죄 숨기지 마시고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그 징계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윗처럼 죄 앞에서 진실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관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해 갈 때에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니, 2번이 아니고 여러 번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신하는 이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는데도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나에게 원수와 같지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도 못 가게 만들고 너무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와 같은 자에게도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넓혔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악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도 그것도 관용 아니겠어요? 속이 좁으면은 어디 내가 아무리 잘못했기로거니 어디 아무리 선지자라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었다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욕하는 시므이도 놔두잖아요.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가 툭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참을 만한 것은 참다가도 이 강도가, 찌르는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제 우리 육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싸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은요, 관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3번째 사역했던 교회, 아주 20대 초반의 어린 대학생, 신학 대학생, 그러니까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보기에는 아들뻘이잖아요. 실제로 그 장로님 아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찬양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찬양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선곡을 하였는데, 이 장로님이 너무 이 식견이 좁아가지고, 이해 폭이 좁아가지고 저를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참 아버지께서 죽어야 산다, 막 명성훈련하면서 남이 뺨 때려도 뺨 돌려 대주고 막 그런 훈련받을 때거든요. 이 속에서 끌어오는 자아를 눌러야,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자아가 무너진다. 제 속에서 막 의분이 올라오고
장로님 그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틀렸습니다. 막 따지고 제가 할 수 있지만 아유 장로님 그렇습니까? 아유 제가 부족해서 그랬나 봅니다. 제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장로님 그 지적하신 그 찬양을 앞으로 제가 선곡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대화가 금방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 저하고 똑같은 나이 아들이 있고요. 또 조금 어린 딸이 있는데 집에 가서 이 장로님 혼이 난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듣는다고. 그 전도사님이 이래가지고 찬양인도 아는데 그 잘못된 찬양도 아닌데 막 혼이 난 거예요. 장로님이 나중에는 스스로 깨달은. 며칠 있다가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장로님이 전도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사님 그런 제 말을 다 그렇게 이해하고 넓게 받아주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고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엉덩이에 손을 놓더니 뭘 탁 까디비고는 허리 사이즈 사이즈 이런 거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양복 한 벌이 제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상을 주시더라고요. 잘 참았다. 봐라 네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내 오해했다고 달라들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억울할 때에도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잘 참으니까 봐라 알아서 깨닫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뒤에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관용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들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제 앞에서 넘어질 때도 상한 심령으로 구하고 제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넓은 마음 관용을 베푸는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